2024년 3월 22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부부간의 관계, 가정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했지요.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마땅히 보호하시고 본능적으로 양육하십니다.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하듯 부부가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돌봐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한 몸이 되어갑니다. 바울의 권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부모와 자식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권면들의 시작은 바로 그 일전에 세월을 아끼라 하였습니다. 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사이에 계속 부부간에 그리고 오늘 부모와 자식간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부부간에 존경하고 공경하라였는데 여기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경의 증거가 순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진정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공경하고요.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고 꼭 집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더 실제적으로 그 다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누군가를 공경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음으로 높이는 거 안 좋아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죠. 내가 갑이 되려 하고 내가 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복종하기도 싫어합니다. 그 말이 부모일지라도 그러해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고 간섭을 받기 싫어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 이제 주일날 예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같이 앉고요. 또 그 이하 아이들이 잠옷실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듣긴 너무나도 좋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의 말에도 별로 복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일지라도 조금 더 자란 2돌, 3돌 된 아이들도 부모의 말 그닥 그렇게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부모일지라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나이가 들면 더욱더 그러하지요. 더욱더 그래야죠. 근데 이제 또 약간 여담이지만 재미있는 것은요. 친구 말은 또 잘 들어요. 또 자기 동급생 뭐 한두 해 위에 선배의 말도 또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 부모의 말은 잘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았는지 성령 충만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지만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 또한 그러하지요. 내 말에 순종하라 하면서 어떤 말이든지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차간에 어떠한 명제가 있어야 하는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의 범위 내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로서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되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의 말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물론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공경하지 못할 만큼의 인격적으로 무너지고 삶에서 본이 안 되는 부모가 자녀들 입장에서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 따지지 않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지요. 그러나 조건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예요. 자녀된 입장에서도 주 안에서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혹 부모가 자녀에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법이 부모의 뜻을 무효화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곧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형통하는 삶,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 오늘 말씀 3절에 장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로써 내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오래 사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말씀을 통해 훈계하고 또한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경건하고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가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물자가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먹고 사고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만 가장 부족한 것이 가정에서 주의 말씀과 성경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기고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말씀과 교훈을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한 가족이 예배하는 것이었지요.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말씀을 통해
훈계하고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경건하고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야겠지요. 누가복음 2장 말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잠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고 받드셨더라.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위를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이지요.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 부모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을 가르치고 주 안에서 존경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바울의 말이에요. 이런 은혜로운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온전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고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